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은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성가대원이 되셔서 241장 가사를 생각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모두를 다 주장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 수종들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근데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메시지, 다름이 아니라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도 더입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는 1등, 2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승자가 아니면 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고 어떤 약속들을 보장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제가 어저께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한 청년이 신천지에 이렇게 연루될 뻔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래요. 그 제가 한 말이 생각나더래요. 제 택시를 2번 탔거든요. 처음에 탔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듣고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그 마음만 들었대요. 근데 2번째 탔을 때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리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이단교회만 아니면 되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인상 깊었대요. 근데 그 후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큰 달은 31일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요, 삶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넉넉히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잠언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틀에 누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교제를 하기 시작해서 호감이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으냐 해갖고 2달 동안 평일에 매일 갔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납득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에서를 속였다는 거죠.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속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그런 표현도 하더래요. 그리고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얘기도 노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여기가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한 4일 전인가 5시 반쯤 왔더니 교회 아무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교회는 안 오시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기에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이니까 15분 후면 도착할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제가 서너 달 동안 몸무게가 4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서너 달 만에 처음 오늘 웃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웃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가 11시 그리고 오후 2시인데 금, 토, 일 사흘 동안 알바를 하기 때문에 3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주일날 3시 반쯤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 아내도 목사님이 오더니까 언제든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 토요일쯤 그날 이제 제가 그 자매하고 둘이만 만났거든요. 지훈이라는 학생인데 이제 26살 되었어요. 내 아내도 목사님이니까 그럼 토요일 날 4시쯤에 한 번 더 만날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한 30분 동안은 이제 담화를 좀 나누다가 내가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 칠판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부분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쫙 설명을 하니까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그것이 싹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 사실 없어요. 그런 고백을 누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시간 반 동안 그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솔직한 얘기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반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역기능으로 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복음으로 난 아들은 더 아마 귀할 거예요. 더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권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라는. 그걸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자,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상했다고 하십시다.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권하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내가 맨 위에 써놨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아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를 누리나요? 아니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살아오던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관념들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설렁탕이나 물 맛있게 먹으면 땀이 쫙 흐르잖아요. 그 땀 흘린 상태에서 바깥에 찬바람 쐬면 뭐 걸린다? 감기 걸린다고 해요. 저는 절대 감기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성도들에게 식사하다가 땀이 뻘뻘 나는 가운데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 감기 걸린다는 관념을 나는 이미 말씀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절대 감기 걸리지 않아요. 제가 경기도에서 일산 쪽에서 목회할 때 아폴로 눈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같이 실한 젊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한번 단합대회를 어디서 가졌느냐? 수영장을 갔어요. 그때 뉴스에는 수영장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자 그랬어요. 가기 전에 뭐 했겠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자. 그리고 기도하고 수영장 갔다 왔는데 아폴로 눈병 걸린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자유함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당연히 자유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문제를 위시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단번에 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함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각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 은택이 덧입혀지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죄사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은택을 언제 누리느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통념, 어떤 관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미신 있는 사람들 뭐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서쪽으로 가야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장해 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불신앙의 죄가 온 인류의 죄를 합친 무게와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영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그 은혜의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옥을 고집하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요. 주님이 믿어주시고 의에 대하여라면 2000년 전에 잠깐 이 세상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받아 그런 거 말고 실제로 2000년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무섭대, 귀신들이 무섭대요. 저는 우스워요. 우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습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고 귀신들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귀신들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순간에 귀신은 금방 들어와요.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주님 잘못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씻음 받잖아요. 그 순간에 내 몸에 튼튼한 더러움 저주받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담배 핀 적도 없는 목사님들이 폐암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술, 담배 안 하는데 간암으로 죽어요. 뭐 세문안교회 목사님들도 그랬고 서울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심호하던 분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몸에 귀신이 틈탈 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우리 그 청년이 오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 같은 경우 시편에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다윗 임금이, 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시편 91편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전 세계에 공표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어예요. 시내산에서 만난 모세에게 그 이름을 계시했어요. 그 이름만 알아도 저를 높이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물며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을 아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전하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너희가 죄 있다가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우리들의 구주라는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전도 그러면 부담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꼭 우리 교회 대대와 앉혀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해야만 전도했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길가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으니까 저 사람이 옥토일 거다 이거 찾아내면서 복음 전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백골사단에서 군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 딱 부착되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것이 결국 김정우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되는 첫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시편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어려운 일을 겪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요,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꿍쟁이 요셉처럼 잘못한 것 없는데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국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외에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곤고함에 처하고 쇠사슬에 매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난간 속에 처해져 있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어요.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자. 말씀을 많이 알자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지 마세요. 암송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은 우리 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생각날 거다, 기억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을 주보에다 기록해놨어요. 꼭 읽어보시라. 반드시 읽어보시라.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강조하는 메시지는 율법이 아닌 복음,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를 너무나 오해를 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게 되질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무엇이든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제가 TV 특강한 거에 보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이와 같은 맥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MRI 촬영을 통해서 예전엔 도저히 확인해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육체 속까지도 전부 다 밝혀지잖아요. 근데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진짜 나를 안 비춰줘요.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걸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읽었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일을 해요. 역사를 하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33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노략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략질 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무장했다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근성으로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그 틈새를 원수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파고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인사합시다. 진리를 사랑합시다. 오직 진리를 신 예수, 그 주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진리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